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순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봐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배신과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울면서 갈림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행동하면서 지지를 모았습니다. 결국 다윗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아들과 피를 흘리는 그러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림산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정말 눈물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은 갈림산을 오르면서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자신의 혈육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자신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는 지금 갈림산을 오르면서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압살롬은 많은 준비를 했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는 그만큼 아버지인 다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반란을 진행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에게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있듯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다윗의 고문이자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보면 아히도벨에 대해서 평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조언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전해진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전에 그가 내놨던 계략은 항상 효과적이었습니다. 삼국지에도 알 수 있듯이 제갈국명이라는 책사 한 명은 정말 큰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반란군 중에서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대적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또 상황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는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략이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윗의 기도는 다른 어떤 전략보다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또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힘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현명한 모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걸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서 그를 잡기 위해 그의 부하들과 모략을 세웁니다. 아히도벨이 먼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 옳게 여길 정도로 아히도벨의 전략은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략을 요약하면 아히도벨의 제안은 먼저 군사 12,000명만 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밤에 당장 추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쫓아서 이 기사를 몰아서 다윗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윗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급습하여 제거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흩어지고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이는 군사적으로도 심리적 차원에서도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진영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세는 비록 적의 진영에 있었지만 다윗 왕의 충실한 친구이자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군사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거짓으로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후세도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매. 후세의 전략은 초토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힘이 들어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의 승리는 왕을 잡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었는데 후세는 그것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후세의 전략을 요약하다면 온 이스라엘이 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처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러니까 천천히 추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모두 초토화시키고 다 죽여야 된다.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아히도벨의 전략과는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다윗은 강한 전사이자 경험 많은 지도자입니다. 오히려 온 이스라엘의 병력을 모아서 압도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세의 말은 압살롬의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신중함과 위험 있는 리더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시간을 끌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말았습니다. 후세의 계략은 공격을 미루고 전력을 모아서 상대를 초토화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상대를 전멸시키는 전략으로 좋아 보이지만 누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기마병을 따라서 정말 세계에 정복했듯이 2차 대전 초반에 독일이 기갑부대를 통해서 속도와 기동성을 이용해서 또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듯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파괴력만큼이나 속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초반 기세를 몰아서
다윗을 잡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후세의 전략은 어리석기 그지없었습니다. 아히도벨 작전은 기습적이고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힘이 많이 들이지 않고도 다윗을 잡으면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압살롬은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가이고 그가 내세운 전략은 기가 막힐 정도로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전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의 해답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젊고 혈기왕성한 압살롬이 감정이 앞서고 또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린 결정으로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이 결정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때론 인간의 전략과 의도를 뛰어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압살롬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은 후세의 전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어서 후세의 말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후세의 전략 덕분에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 반란은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현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음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제가 생각한 구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한 구절이 또 생각났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주권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그러나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또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정말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학생 시절에는 성적과 교육 문제가 있고 입시 문제가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취직 문제가 있고 그 이후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들을 그러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승리를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참모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에서 승리와 실패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패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문제를 맡겨드릴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지혜와 전략이 아무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했으나 결국 그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후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계획이 어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또 그분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슬픔 중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지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판단만을 의지할 때 결과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장소 감난산은 특별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감난산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죄를 대신 지고 또 감난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전략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나아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한 손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갈람산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오늘의 그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뜨겁게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